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끝에 있는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옛말인데요. 감사는 모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딘가?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소아시아가 어딘가?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 쪽에서 볼 때에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는 그 터키 지역 서남부, 서쪽과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있는 그 큰 도시인데, 이름은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버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시를 이루고 괜찮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곳이었다, 그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때 어떤 때냐? 로마가 유럽 지역을 다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과 마찬가지니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해서 섬기도록 한 것처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이 큰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주로, 왕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꼭 세상적으로는 어용기관, 또 신앙적으로는 어용목사, 권력에 빌붙어서 비맞추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또 이때에도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고 왕으로 모셔야 된다.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바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온갖 타락된 문화와 이 우상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북한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공산당들이 이제 북한에서 세력을 형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어용 목사들이 또 일어났었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도 그때도 또 어용 목사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신사참배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거기서 유익을 얻는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비수율을 맞추면서 거기서 뭐 떨어지는 떡고물, 또 자기 명예, 영광 뭐 그런 것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버림받았다 할 만큼 좋지 않은 거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6절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됐습니다. 주로 믿게 됐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 이끌어서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나가는데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일었었다 그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은 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도 신이다. 왕도 신이다. 대통령도 신이다. 뭣도 신이다. 그래서 섬기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하고 세계로 인도하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뿐이다는 믿음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은 그것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그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 부딪히는 현실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비율을 맞추고 굴복하고 그렇게 나가느냐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도 우리는 누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세상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 끝날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구주로 믿게 된 것을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를 드리지만은 환경이 열악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데다가 믿음도 없고 이대로 죽어서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한다면은 사는 동안도 괴롭고 고달픈데 죽어서 더 형벌을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냐 그거예요. 근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산다 할지라도 로마의 박해를 받고 지배를 받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타락된 문화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서 쑥은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육신의 어떤 고달픈 생활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수고하고 무겁게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생활.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소망도 없고 지옥 멸망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생을 떠나면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디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버림받았다 할 만큼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도시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축복이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감사드렸어요. 지금 7절을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미 감사함을 넘치게 했고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주마 가편이라 말리는 달에 책찍질을 더해가지고 더 잘 달리도록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라는 것인데 그것도 조금 세분해 보면은 1번으로 둘째 떼지 1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거예요.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무슨 그 안입니까? 예,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것에 대해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현실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19가 와서 흔들리고 또 다른 독감이 와서 흔들리고 또 무슨 다른 전염병이 와서 흔들리고 또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또 실패를 해서 흔들리고 몸이 약해서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굳게 박아라. 그러면 그건 더 쉽게 말하면 뭔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어느 집이든지 주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인이라도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해서 낙심하고 괴로울 할 만한데도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이렇게 세우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코로나19에서는요. 코로나19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병이 들었어요. 다른 병이. 아이고 죽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만병을 다 치유시키는 능력 있으신 분이다. 성경에 보라고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 그 옛날에 문둥병, 또 마가복음 9장에는 간질, 나면서부터 막 물에 불에 뛰어들고 또 귀신까지 들려서 막 입에 거품을 불고 그냥 나둥거라지고 나면서부터 소경,
또 안전뱅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로 받았잖아요. 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이 들었을 때도 벌벌 떨지 말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 병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 그것이 뿌리를 그 안에서 박은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을 때가 옵니다. 어쩌죠?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딱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걱정 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 생활 하시더니 참 본받을 만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죽음에 임박해서 아이고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쓰겠는데 아이고 야야 나 아파 죽겠다.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천사들 보내서 하늘로 올렸는데 내가 그동안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7절에 세움을 받았다. 뿌리를 박았으니까 이제 세워 나가야죠. 세워 나간다는 것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또 나치 독일 시대에는 또 뭡니까? 친위대. 나는 친위대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으스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또 애를 태웁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 시민. 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세워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살아나가는 것. 나는 신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신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나가자.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또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굳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대로 오후 시간까지도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참여를 안 했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뭐 그냥 쉬든지 TV 보든지 또 뭐 하여간 뭐 게임을 하든지 또 뭐 다른 거든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상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새벽, 오전 또 오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거예요. 감사한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 뭐 계획하는 일 그것이 다 잘 돼가지고는 또 그때대로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압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막 어용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죽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 복락으로 세계로 인도하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첫째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나가는 걸 그걸 감사드리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육신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누구만 주님이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예요. 예?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나 책임 못 져줘 이런 때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가 그렇게 믿으니까 믿은 대로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렇게 뿌리를 든든히 박아 나가면은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은 대로 되어라.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 자신을 그렇게 당당히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네? 육신적인 조건이 좋지 못해도 아무리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그래봤자 얼마 안 가면은 다 죽고 지옥 멸망당할 텐데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한데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복락 누리니 세상 영웅 호거리 부럽지 않네.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너희 천국 시민권 있냐?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마디라도 말씀을 받은 대로 지난주의 말씀에는 돌아와라. 그렇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돌아와야지. 또 오늘 오전 말씀에서는요. 오늘 오전 말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에 방해될 요소들을 제하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자꾸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감사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